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이미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죠?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어떻게 누리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하실 때 이런 인사들도 많이 하셔요. 올 한해는 소망하신 바, 뜻하신 바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새해 인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소망이 다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진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과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소망과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릴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는 바 우리도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바를 이룰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그것을 하시기가 귀찮으셔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죠? 어떤 요정처럼 딱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 몇 가지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하신다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뭐까지 행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대요. 시편 106편 8절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모자라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의 소생함, 영혼 구원의 그 축복까지 누리게 되면서요, 온 세상 만민 앞에서 자랑스러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까지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소망하시는 바 모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지,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었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참 비결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가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응답들을 다 누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여러분 참된 소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과 분명히 다른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바라는 것이 다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호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병간호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최적의 환경, 산의 진미 음식들이 내게 늘 주어지고,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 이 땅의 것들로 내 삶이 풍족해진다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새해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많이 바라는 게 그 중에 한 가지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참 저도 건강을 저 나름대로 되게 스스로 맹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왜 그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나이 한번 먹어봐라 어떻게 되나, 너도 이 나이 돼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깨닫게 돼요. 저는 절대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제 주보를 봐도 자꾸 이렇게 멀리 봐요. 이게 저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아마 공감하시고 이미 다 지나 그거뿐이겠냐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건강이 우리가 날로 자꾸 낡아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도요, 언젠가는 힘을 잃게 마련이에요. 그죠? 그리고 특히 건강의 악화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모든 순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강도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질이죠. 돈.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돈이기도 해요. 돈은 무엇이든지 통용하게 하는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돈은 범사에 이용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돈은 모든 일에 범사에 통용되게 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각자에 있는 그 탐심,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통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왜 그러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되지. 그 저희 초등학교 저희 아들이 하는 수준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막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기 어느 나라처럼 빵 하나 살 때도 이렇게 지폐를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를 많이 축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을 뺏어와야 돼요. 결국 유한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없어요. 내게 이만큼 모아도요, 절대 끝이 없는 것이 이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채워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우리가 명예와 권력도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과 마찬가지로요. 근데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쪽이 힘을 잃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명예와 권력을 위한 싸움이에요. 요즘은 중독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중독, 가장 무서운 중독이 이 권력의 중독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요. 최근에 한 영화가 이런 권력 욕심에 눈먼 사람에 대한 것들도 한 크게 이슈가 됐죠.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한 사람의 권력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빼앗기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올바른 권력의 사용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 안에 욕심,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서요, 많은 사람이 희생이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여야 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조차도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참 권력, 참된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이 권력에 취해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31일 날 이렇게 한 종교단체에서 큰 권력을 누리던 사람도 결국 다 떠나가요. 결국요, 이 땅에서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또 철학과 종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정말 헛되고 정말 무익하구나, 어떻게 보면 지친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탐욕이 이제는 헛된 것을 깨닫고요, 뭐에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근데 영적인 것에 답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덥석 그것을 붙잡았다가는 오히려 사단과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그 틀에 더 깊이 빠져버리게 돼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무서운 게 뭐예요? 가짜거든요, 가짜. 진짜 옆에 가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헷갈려져요. 유사복음, 복음 같은 것들, 근데 참 복음이 아닌데 거짓 복음, 결국에는 틀린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또한 속이고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원단 말씀을 받았지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말씀과 그 소망을 통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인 것 같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영적인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내 삶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소망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후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동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것을 저것을 준비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을요? 영적인 유산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하늘 창고에 우리 후대를 위해 쌓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꿈꿀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된 것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바랄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참같이 참된 소망을 다 회복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기대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이 휘장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그 반석 위에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떠한 풍랑,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요, 영혼의 닻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에 딱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위해 행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소망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구원을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유사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헛된 것뿐이라.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즉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을, 영적인 기업, 영적인 작품,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된대요. 현재 있는 모든 고난, 현재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보았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항상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우리 엘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참 많은 수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터, 이 예배하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엘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새 것이 오면 헌 것은 버리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헌 것, 옛날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고는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해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요, 전에 살고 있던 집에 물건을 새 집에 갖고 오니까 그대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요, 못 써요. 여기도 어른들 지혜가 그렇게 들려. 새 집 가면은 다 그 집에 맞는 거 또 사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새 집에 가니까 또 새로운 걸 또 사야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새 것을 우리가 장만하게 되면요, 옛날 것, 지나간 것은 다 버려야 돼요. 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 특히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빨리 버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것들인데 왜 내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 응답을, 새 소망을 담을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들, 과거에 남겨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과거 습관, 과거 상처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과정 속에 좀 더 나아가서 버리되 그것을 발판 삼을 수 있으면, 그래서 나의 오늘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감히 과거의 모든 구습, 과거의 옛 모습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2023년도 12월 31일이든지 2024년 1월 1일이든지 뭐가 달라요? 숫자만 달라요. 그죠? 아니, 30일에서 31일 되는 거랑 31일에서 1월 1일 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왜 이런 걸 왜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늘 갱신하라고, 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도요, 다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지난 일 다 잃어버리자 하고 살아가요. 근데 믿는 우리가 옛날 거 붙잡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옛 약속, 처음부터 변함없어서 영원히 가져가야 될 이 약속 말고는 다 버리셔도 돼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 담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지나간 것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새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새 소망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응답들을 주시는데 이 새 걸 다 쓸 겨를도 없어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지요. 묵은 생각, 묵은 상처, 묵은 감정 다 떨쳐내시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아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깨끗함, 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늘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강하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값을 치르지도 않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 그 상속들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이거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합숙 진행을 했었어요. 막 이렇게 초등합숙 하다 보면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간식 먹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제가 이제 간식을 나눠주다가 저희 교회 애한테 한 명 다른 특별한 간식을 하나 또 줬어요. 야, 몰래 너만 먹어.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방 애들이 우르르르 다 왔어요. 그래서 왜 얘만 줘요? 그걸 잘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 오빠가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어쨌든 저 좋은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줘야죠. 그 방에 있는 애들 결국 다 줬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방에 교회들이 다 각자인데 다 저 자기 교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저한테 와가지고 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는지. 어디서 났냐고 해서 다 고지고대로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때 제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딴 데 소문낸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얘기해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가도 줄 만큼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무궁무진한 것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데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 좀 더 멋있게 대답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오늘의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을 것,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도 가장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차고 넘쳐서 현장을 향해 나아갈 만큼 그 안에 말씀은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그 소망을 묻는 자의 인생에 가장 정확하게 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그래서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위에 게 먼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깨끗하게, 내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되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이 승리의 비결, 참된 이 영적인 여유의 비결을 묻는 자에게는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게 말씀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씀은 나의 오늘 하루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보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역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일들도 참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소망의 이유가 보일 때 너무 감사해요. 참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을 볼 때 가장 감사해요. 확실히 세상과는 다른 삶인 게 보여질 때 진짜 그 복음의 소망, 복음의 능력, 그 위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때로는요 저와 같이 저도 참 잘못된 선택, 못난, 이번 주 강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난 선택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못난 결정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더디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한 성도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단순히 제가 동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동정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돼요. 근데 그 속에서 그분을 통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보일 때 참 감사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그 어떠한 모습, 그 어떠한 연약함, 그 어떠한 좌절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가진 소망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절대 그 빛은 꺼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밝히는, 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도록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충분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의 언약, 여정, 흐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배에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로, 내 가정의 예배로, 내 업의 현장의 예배로, 내 지역을 향한 예배로 정말 후대를 위한 현장, 선교 현장을 위한 예배로 옮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말씀의 위력,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기자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강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서 결국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만큼 이 말씀의 소망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고난 중 위로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2023년도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202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이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걷게 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요. 우리 아까 로이스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큰 걸음이 아니어도 돼요. 이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자리, 그 승리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말씀의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흘러가는 말씀의 여정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 여러분 가정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최고의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 기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차고 넘치고 살아있는 말씀이 곧 현장에 살리는 말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 모든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소망할 것이 없어, 꿈꿀 것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위로가 필요한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 회복하심 속에 하나님,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